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지만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그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분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시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시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리아 사람의 자랑은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르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 선언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 이사야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지도자들이 향락과 또 주변 나라를 쫓으며 자만과 교만과 탐욕과 불의에 빠졌던, 특별히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 당시 아주 강한 나라를 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런 예언대로 주전 720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우상 숭배, 불의, 탐욕 이런 것으로 찌들어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반면에 여기 남유다, 언약 공동체인 남유다는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 버리지 못했고, 우리가 쭉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지도자들의 탐욕과 향락에 찌들어 있던 이런 모습들이 일반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사회적인 혹은 신앙적인 증상들이 드러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경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던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를 통해서 여기 남유다를 징계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자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국가보다는 아수르가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근 100년 이후에는 여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흥국가였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시기 위해서 아수르, 암몬, 모압, 아모리, 그리고 저 밑으로는 애굽, 아람, 이런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런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 애굽 주변의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전부 무너뜨리는데, 여기 그런 무너뜨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막대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유다를 무너뜨리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1절부터 쭉 읽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무섭게 주변의 나라들,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이나 아수르나 아람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여기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을 전부 무너뜨린 여기 무서운 막대기와 같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1절부터 쭉 이야기하시는데 5절까지, 그 중에 5절만 한번 보시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여기 2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하나님께서 무섭게 들어쓰신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또 환상적인 말씀을 여기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은 내가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막대기로 바벨론을 높여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애굽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압, 에돔, 암몬 이런 주변의 열방들을 전부 무너뜨렸지만, 내가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겠다. 비유적인 말씀이고 또 여기 환상적인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한번 5절을 보시면, 여기 6절을 보시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천하를 호령했던 강한 힘을 자랑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할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함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천하를 호령했던 여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 여호와의 날,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재앙의 날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수르를 높였다가 망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오늘 여기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섭게 들어쓰시기 위해서 여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아수르를 멸망시킬 만큼, 애굽을 무너뜨릴 만큼, 모압, 암몬, 에돔, 여기 두로와 시돈 이런 열방의 나라들을 전부 무너뜨릴 만큼 높이셨다가
오늘 여기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재앙의 날에 내가 그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내가 소집한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날이 재앙의 날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북이스라엘, 보잘것없고 현찮은 나라였습니다. 남유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더 보잘것없고 현찮은 나라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좋아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현찮고 보잘것없어도, 남유다가 현찮고 보잘것없어도 세상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느냐? 아수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고 우스워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 공동체인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수천 년 전에 바벨론과 그리고 유다의 역사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교회가 세상 앞에 내놓았을 때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한 나 한 사람을 세상 속에 내놓을 때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고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또 어떤 면에서는 탁월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하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정치와 문화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지상의 교회들, 하나님의 권속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역사는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동안 세상의 역사가 구원받은 성도, 교회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하루가 되고,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말씀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13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에 보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신능 국가였던 이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나 또 아람이나 애굽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여기 바벨론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여기 그 바벨론의 최고의 전성기 때 왕이 여기 그 느부갓네살 왕인데, 뭐 모르긴 몰라도 여기 이미 진작 죽은 그 이라크의 후세인이 느부갓네살을 꿈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바벨론의 최고의 전성기는 느부갓네살 왕 때 최고의 전성기를 국가했습니다. 최고의 국방력, 국력, 영토, 문화, 정치, 모든 것이 이 당시에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나라, 신흥국가였던 나라가 이렇게 100년 만에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국력, 영토, 문화, 정치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떠난 이런 힘과 능력과 정치와 문화는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 새벽 시간이지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힘, 하나님을 떠난 국력,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하나님을 떠난 정치, 이런 것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장 5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 말씀, 타락한 인간의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정의해 놓으셨는가? 6장 5절 말씀부터 우리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세상의 모든 것,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 그것이 강한 국력이든지 군사력이든지 정치든지 아니면 과학이든지 그 여러 가지 힘을 통해서 부를 통해서 만들어낸 혹은 그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문명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6장 5절 말씀처럼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선한 것이지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악할 뿐임을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 바벨론이 강한 국력, 정치, 부,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수하게 하며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오벨의 금이 희귀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영화를 꿈꾸던 바벨론을 그냥 확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읽었는데 22절 이하에 그의 궁정에서 승냥이가 부르짖고 화려한 궁전에서 들깨가 울 것이고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화려한 궁전 영화를 자랑했던 궁전에서는 들깨들이나 승냥이들, 들짐승들만 가득했다는 것은 황폐하게 변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 바벨론 그런 나라가 그렇게 교만에다 무너졌다,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너질 세상을 우리가 흠모하지 말고 이렇게 무너질 세상의 문명과 문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질 바벨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내 백성아 그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은 신약에 넘어오면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꿈꾸던 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세상의 문화, 타락한 문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악하다고 말씀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 이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하루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따라가서는 우리 새가족들 성도들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를 사모하며 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우진, 이지선, 김성호, 한승희, 김지만, 최서연 우리 여러분 같이 위해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태신자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쪽지나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전도와 선교하는 일, 가족 복음화 우리 위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어제부터 시작되어진 다니엘 21일 릴레이 기도 기간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우리 8월 달에는 마음을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또 신앙을 다시 세우는 자리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을 떠난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악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무너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 가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주여 어려운 환경 속에 새 가족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또 흔들리지 않으며 다시 아버지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태신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 같이 아버지 쏟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교하는 일에도 마음을 쏟게 도와주시옵소서. 21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릴레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온라인상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 같이 하여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조목조목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층 더 성숙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 이 세상에 강한 문화나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있고 하나님 백성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이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들 어려운 시간 가운데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다시금 저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더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배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 어려운 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전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선교할 아버지의 지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와 선교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복음화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제는 저들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또 아버지 다시 이전처럼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우리 125명 또 교역자들까지 130명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기도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1분이라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